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시더니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시더니입니다. 7절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아들였대요. 근데 권유는 굉장히 점잖아요. 원래 의미는요, 주가 나를 권유하셨다라는 건 유혹하셨다는 거예요. 유혹이 뭔지 잘 모르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그리고 예꿈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나를 꼬셨어요.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어요. 유혹은 뭘요? 달콤한 말로 주님이 나를 유혹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게 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님이 나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 같대요. 그 다음은 좀 더 심각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렇게 해요. 주님이 나보다 힘이 더 세셔요. 그래서 나를 이기셨어요. 이스라엘 씨름하는 것처럼 그 씨름이에요. 조금 성적인 의미를 더 붙이자면 약간은 나를 덮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덮치신 거예요. 내가 한거할 힘이 없었죠. 그러니 내가 여호와께 넘어간 것 같대요.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시고 힘으로 나를 밀어붙이신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안다. 예레미야야, 너 나를 위해서 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너 예언자가 되라, 선지자가 되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를 유혹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말했어요? 나는 어립니다. 나는 그런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1장 6절이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어린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셨어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멸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또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누가? 주님께서 예레미야 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했었어요.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어리고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난 그 일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꼬신 거죠. 여호와께서 힘으로 나를 밀어붙이신 거죠. 두려워 말라고 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기 홀딱 넘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입술에 손을 대셨어요. 그 힘이 나를 밀어붙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나왔던 것 같아요. 내 입에 말을 두신다고 그러셔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20장을 보면 멸망 그리고 파멸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기 싫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주님이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시고 힘으로 나를 밀어붙이셔서 당신의 말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속은 것 같아요. 내가 꼬임에 넘어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붙잡아 가신 거죠. 내가 싫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주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 그거 어려운 건 내가 알았죠. 하지만 내가 거기에 넘어가고 그렇게 나를 붙잡아 가시니 그냥 그대로 그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강포와 영벌, 그 멸망을 부르짖었더니 결과가 뭡니까죠? 결과가 뭡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된대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대요. 괜히 하나님 주님 말씀 따르다가 내 삶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셨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나를 밀어붙여서 이 일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오늘이 온 성금,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함께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압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예언하기 시작한대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선지자, 우리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셔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셔요. 그리고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힘으로 덮쳐버린 거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무슨 뱀처럼이 아니에요. 이 달콤함은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를 유혹해 가셔요. 이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 그 보혈, 흘리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것들이 내 귓가에 그리고 내 영혼에 속삭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릿지릿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뭐예요? 달콤한 유혹이에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성령이 임하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셔요. 우리를 끌고 가셔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보다 강하셔서요 우리를 덮치셔요. 그 사랑이 우리를 확 붙잡아 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래요. 내 마음에 전에 없었던 그 사랑에 절절해져요. 그리고 다른 능력과 다른 부르심이 나를 붙잡아 가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셔요. 다른 말을 하라고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누가? 성령이 그래요. 늘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가 돼요. 예언자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떠나갑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9세기 말 굉장한 부흥이 임했어요.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합니다. 그러니 많은 청년들이 어디요? 세계 곳곳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딘지 물어요. 가장 힘든 곳이 어딘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길을 떠나가요. 왜? 그 달콤함이 유혹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그 은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취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은혜에 취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이 강건하여 붙잡아가니 사망의 골짜기, 죽음, 가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할 때는 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외치기 시작하며 너희가 회개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삶으로 나오라고, 이 사람들은 취한 듯이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 달콤함의 유혹으로 하지 못했었던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말들입니다. 하지 못할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자기의 입에 두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강포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멸망의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그 말 하게 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세상은 거기에 늘 박수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리고 치욕과 모욕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 온 성금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할 거예요? 그 달콤함과 그 능력에 이제 다른 말을 하는 예언자, 선지자로 서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또 모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의 말을,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말을 전해요. 예레미야 때는 멸망의 시간입니다.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시간이요. 그때 예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리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른 시간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시죠?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까? 좋은 말 하는데, 여러분들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이 다 박수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과 조롱 그리고 외로움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은혜의 때인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증거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오셔요. 이젠 새 세상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들이 말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롱하고, 그러니 무시하고 십자가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선지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 다른 말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시더니, 나보다 강하사 나를 끌어가게 하시더니 나로 조롱과 이 모든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눈물로 지금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때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역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여러 모임에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으시? 아닙니다. 온갖 말들로 그것들을 다 야지하는 거예요. 에이,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은혜에 헌신하며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내 삶을 드립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박수 치나 안 치나 한번 보셔요. 내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서 얘기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라도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박수 치나 아닌가 한번 보세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시더니,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가시더니, 내 입술에 복음을 담아 놓으시고 나로 복음을 말하게 하시더니, 나로 예언하게 하시더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용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게 하시더니 나로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게 예언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소망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할 것 같죠? 다는 아닙니다. 여전히 조롱과 무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온성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 되기를,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기억하셔요. 모욕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하죠. 9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복음 말 안 하고 말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단 말 안 하고 말지. 은혜 주시니 우리 헌신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란 말 안 하고 말지예요. 바깥에서 얘기?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시다 라는 말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나? 사람들이 야지합니다. 그러니 뭐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하나 보자요. 내가 그런 말 안 하고 말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말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찬송합시다 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박수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만 잘났다 그래요. 그러면 뭐는 외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뭐라고 결심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뭔가가 조금 이상해요. 적어도 예레미야는 거기서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요. 내가 그 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망 주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마음이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부질없는 짓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왜?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엔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 그 은혜, 그 꼬임, 어쩌면 그 능력, 거기서 떠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달콤함에서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남아 있어요. 그 능력이, 그 붙여놓은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난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난 이미 달라진 사람이에요. 난 이미 그 은혜를 알아버렸어요. 난 이미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 삶이 변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물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난 이미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한번 불에 데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살았어요. 내 삶은 달라졌어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내가 입을 다물지만 내가 그 삶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이죠. 이미 중심에 불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미 불은 붙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에 이미 거기에 한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그 갈등은 끝나요. 여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갈등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 마음에 대한 논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대한 상태를 누구에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나를 달콤함으로 유혹하신 겁니까? 내 능력으로 그냥 붙잡아서 주의 말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그냥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이 이렇게 되었고 고민 많아졌고, 그 고민 가운데 입 좀 닫으려고 그랬더니 내 마음은 불같이 타오르고 이 일을 어찌합니까? 라고 나와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훅 생기기 시작해요. 다시 뜨거워집니다. 다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말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입 다물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믿음이 불타올라요. 오늘 이 시간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달콤함에 그리고 그 능력에 이끌려 다른 말을 했었던 사람들,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소망을 말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렇게 말하다 보니 세상에서 외로워지고 세상의 수치와 모욕,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입을 닫아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 마음의 뜨거움과 갈등, 그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그 불과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넘쳐 다시 한번 간구하며 찬송하며 그 복음의 선포를 다짐하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바라는 이유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아니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불이, 그리고 우리에 있는 이 갈등이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그 달콤함이 그리고 그 뜨거움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를 달콤함으로 유혹하셨다. 그리고 떠나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달콤함에 이미 물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에 이미 붙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떠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멈춥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젠 뭘 사모해요? 더 크신 달콤함과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되돌아갈 길은 다 막혔어요. 이젠 난 다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가 걸어갈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멈춰 있든지 아니면 가든지입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달콤함의 말들이에요. 새로운 능력으로 붙잡아 가시는 일, 그것만이 남았어요. 그 달콤함이, 그 은혜가 우리를 휘 감아 싸기 시작하신다면,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간다면,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에 담아 놓으신 그 말씀들, 그 복음들, 그 은혜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말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가, 그리고 찬송과 노래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서게 될 겁니다. 이사야처럼, 그리고 에스겔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지자의 삶을 잘 보셔요. 이건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 달콤함에, 은혜에, 그 능력에 붙잡혀서요, 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주신 복음, 은혜,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며 그 생명을 누립시다. 이 부르짖음의 노래와 이 진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 말들 하다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 세상에서 지치고 사람들 사이에 지쳐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뜨거움과 그리고 이 능력과 이 달콤함으로 우리를 채우셔요. 다른 말 하기 시작합니다. 꿈꾸기 시작하셔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전에 없었던 달콤함으로 우리를 꿰어가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생명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은혜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실 때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고백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한번 뭘 주셔요?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셔요. 사랑에 취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취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말해요. 일터에서 말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일,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러 여기에 나왔어요. 우리를 붙잡으셔요. 능력으로 붙잡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확 덮쳐버리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누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날리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버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오시는 은혜, 그리고 붙잡아가는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 그리고 다른 능력, 그리고 다른 부르짖음, 그것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더 충만해지도록 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를 붙잡으실 성령님,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떨릴 걸 기대하셔요. 전에 없었던 기쁨으로 채우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전에 없었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가실 걸 기대하셔요. 그리고 뭘 꿈꾸셔요? 내 입에서 다른 말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셔요. 소망의 말들, 은혜의 말들이에요. 주 앞에 나아가자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도전입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감격과 영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의 이 놀라우신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이 은혜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실 때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의 입에 담아 놓으신 그 복음, 은혜, 구원, 그 소망, 하나님의 회복과 그 치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어딜 가나 어느 곳에서나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그렇게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갈지 성령께서 꿈과 환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뭐라고 말하게 하실지 알게 하실 거예요. 내 직장에서 뭐라고 말하게 하실지 알게 하셔요. 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게 할지 알게 하셔요.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우리의 입술을, 그 말씀을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들 붙잡으셔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이 말들을 전해 나가는 멋진 선지자들, 멋진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셔서 또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새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 우리에게 담겨주신 그 복음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등 가운데 나왔으나 이제 기름 부으시고 더 불타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감격을 가져다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임하시사, 은혜로 임하시사, 능력으로 임하시사 우리에게 또 새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 전해야 되는 말들, 우리가 가서 보아야 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그 복음의 소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꿈과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능력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